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근차근 찾아 들어와서 자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찾아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더 이상 주님이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이걸 이루시는데 우리의 어떤 것이 주님께 필요합니까? 또 주님이 이루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만이 또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점점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으로 분명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다 이뤘다. 보세요. 주님이 다 이뤘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서 여기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사실적으로 안다고 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내가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이 다 이뤘단 말은 주님이 이루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이 이걸 이루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것이거든. 그리고 내가 뭘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 제가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내 것 다 이루어놨구나.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님이 다 이뤄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날 신앙생활을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교인들에게 더 뭔가를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쫓아서 막 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요. 왜냐하면 다 이뤄놨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 이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걸 이루는데 방해될 겁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뤘습니다. 주님이 다 이뤄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뤄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다 이뤘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놨는데 우리가 뭘 하면 이루어진다? 그거는 다 이뤘다를 훼손시키는 표현입니다. 다 이뤘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뤄놨습니다. 그죠? 주님이 완성해놨습니다. 그런 마음 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면 되거든. 그래, 누려야지. 그런데 안 누려져요. 뭔가 매일 불안한 겁니다. 자녀 봐도 불안하고 교회 와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좀 더 친한 것 같다. 그러면 이상하게 화가 날라 그러고요. 이상하게 시기심이 일어날라 그러고요. 뭐, 저희 교회야,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제, 예를 들면, 누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거 하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하면,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지가 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게 교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봐도 늘 불안하고 주님이 다 이뤄놨다 그러는데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뤄놓은 걸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누가 방해하니까 내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뤄놓은 걸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훼손을 하느냐? 내가 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강단에서 그럽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걸 너무너무 훼손시키는 메시지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아, 주님이 다 이뤄놨다. 저는 이 단어가 저희 내면 속을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 이뤘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은 거 있죠. 정말 여러분 다 이루어놨다. 이게 정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편안합니다.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다? 걱정 안 될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뭐 이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염려가 안 될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이뤄놨는데. 목사님 말은 들으면 어떤 분 너무 운명론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성이 확인 안 되면 완전성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다. 정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염려 없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왜냐니까 내 개인 문제, 내 개인 영적인 내 신앙도 책임 못 지면서 교인들 신앙을 책임진다? 괜히 사기꾼 아닙니까? 왜냐니까 내 신앙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요셉이 신앙화 같은데. 그래 놓고 앞에서 목사짓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내 신앙도 책임 못 지면서 남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교인들은 순진하지요. 목사 마음이 만사 오케이니까 또 그걸 듣고 이제 따라오는데, 그게 다 사기였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왜냐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이 안 되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냐니까 주위 환경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되면 그런 갈등 없겠지요.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나는 좀 좋은 폼 재고 이러면 좋은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시찰 보면 그나마 괜찮은 교회요, 보험교회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건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오더라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만족이 안 돼요. 무엇보다 내가 힘이 드는 거야. 제가 불안한 거요. 어느 날 제가 믿음이 안 나오는데 성도들 보고 믿으라 그러면 되어진다 이렇게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또 뭡니까? 축복받는다 그러면 또 잘 움직이는데 저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편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 왜 난 성공을 붙잡고 있지? 나는 왜 교회 부흥을 붙잡고 있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만 했는데도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편해지기 때문에 아니고 편해지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 제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건 욕심이요. 욕심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건 의지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안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단체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인간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욕이 저에게 들려올 겁니다. 예, 그때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표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남은 생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깨달은 이 복음만 저는 말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말로 사내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이지.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그것도 내 인생의 가장 명분을 찾은 이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제가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이상하게 편해지는 거죠. 왜냐니까 그동안 그렇게 갖고 있던 성공을 일단 내려놨어요. 그렇게 원했던 교회 부흥을 내려놨어요.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주신 것 하나 아니냐?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이게 정답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 내려놔줘요. 근데 신기하지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이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려놔주는 겁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내려놔지니까 보인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 내려놔지면 안 보입니다. 내려놔지니까 보인다는 사실. 저는 성격적으로요.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런 성격이 잘 못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절대 교회 못 짓습니다. 왜? 강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막 강요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을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교회 짓는데 막 교인들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헌금해라고 저는 그렇게 강요할 만한 수준이 못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뭡니까? 헌금이 덜 나옵니다. 저는 강요하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 참 교인들 어려운 거 있죠. 너무 힘이 드는 거 있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 좀 편하게 해줄까? 저렇게 세상에서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세상에 힘들게 고생하다가 겨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찾아왔는데 교회마저도 와가지고요. 뭘 해라 그래 사치, 안 하면 죽인다 그래 사치, 그럼 복 받는다 그래 사치. 그래가지고 늘 없는 행편해요. 우리 어머니 신앙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가 없는 행편에 등록금 못 주면서 그래도 교회 헌금은 하신 분이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뭘 달라 소리를 못하는 성품이에요. 그건 알아서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챙겨주면 되는데 달라 소리를 못해요. 우리 형은 확실히 달라 갖고 가는데 형이 달라 그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달라 소리 못해요. 어머니 어려울 텐데 내가 달라 그러면 되겠나. 그러니까 저 인생이 자꾸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성품이거든. 교인들이 정말 고생
고생해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저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복을 모르니까 이게 힘이 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입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때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조금씩 확인돼요. 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만두고 싶은 놈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만두는 게 저 소원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그딴 이야기 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나오는 것이 어떡합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에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에 끝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태는 게 적입니다. 주님이 십자에 다 이뤄놨는데 앞으로 내가 거기에 뭘까 보태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보태는 게 이단입니다. 주님이 십자에서 못 박혀서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무너무 충분하다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자꾸 여러분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니까 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다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고 필요 없어버리면, 진짜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게 복음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예수님께서 니들이 예수 믿는구나 이제 반 좀 취급하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이뤘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늘 우리에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니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뭡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만은 그 창세기 3장에 숨어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게 시작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라고 작정을 해놨는데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네가 해봐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야, 네 힘으로 해봐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네 힘으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 힘으로 해봐라. 이게 교묘하게 복음 속으로 파고드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알미니안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복음 속으로 딱 파고든 거였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매력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탁 올라갑니다. 3일 길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을 탁 올라갑니다.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다 준비됐는데
그 나무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되는데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급히 준비했다? 무슨 설교 해석이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끝냈지만 네가 해봐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다 끝냈으니까 네가 해라.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게 복음으로 교묘하게 알미니아 신학적으로 파고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로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 하나님 본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하니까 계획이 바뀌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귀신이 하는 거거든.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 친히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지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다 이뤘다.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목사님 너무 안 하니까 불안한데요? 예, 좀 그런 불안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그런 거는 오히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뭡니까?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그걸 못해서 불안한 그런 거 말고요. 자녀를 불안합니까? 물론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80세 부릅니다. 모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인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가 키우다가 애가 너무 이제 크고 애가 운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갈 상자를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그걸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43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이미 작정을 한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설명을 했어요. 네 후손이 계기되어 400년 만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모든 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80세 불렀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 하나님 불렀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또다시 설명해 볼까요? 요셉이 노예를 팔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문제가 안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 설명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애 안 주면서 약 올리다가 애를 주고 그 믿음을 믿음을 주었는데 왜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내 노력에서 나오는 건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한 단어 속에요. 주님이 십자에서 다 이뤘다. 행복해지세요. 편안해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 하니까 내가 너무 요즘 게으르진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설치니까 괜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회겠습니까? 여러분을 막 움직이래 하는 게 그게 목회겠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맨투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 아닌가요? 여러분 맨투맨으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목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목사 해가지고 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그 머리 같으면 사업이나 하지. 하기야 뭐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생기면 꽤 나한테 괜찮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글쎄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안 오는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딱 서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진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거기서 해지는 게 진짜입니다. 정말 복음 아니까 복음을 위한 내 목숨 같은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내 목숨 같은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이 돼야죠, 당연하게. 복음이 귀하니까 네가 목숨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내가 총리 될 거니까 내가 지금 참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아지는 것이지.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붙잡고 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참아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푹 빠져보세요. 주님이 뭡니까? 다 끝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믿음을 좀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뭘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드린 그 외 시간은 불신앙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잠깐 믿음 드린 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해 보입니까? 그 믿음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어떤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 이뤘단 말은 무슨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는 거죠. 그때 뭡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벌써 뭡니까? 10몇 살, 20살이 다 돼가요.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100세 때 난 어떤 면에서는 언약 이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꺼이 들고 가지고 칼로 찌르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때서 수도시키는 것이지. 왜냐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완전함. 내가 좀 노예로 팔려갔다. 그게 그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내가 그리스도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노예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이 100세 때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안 흔들리는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욥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옆에 있는 마누라가 미쳤거든. 저기 미쳐도 상 미쳤거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그때 욥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저주도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진짜 이렇게 신앙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 됐으니까 지금 행복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다? 글쎄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그래 우리가 뭘 희생하고 아닙니다. 바보 소리 그만 듣고요. 바보 같은 생각 그만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게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이 돼지입니까? 개입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개나, 국회의원 보니까 200억 가지고 숨겼던 그 인간 같은, 그런 인간이 개, 돼지 비슷한 거지. 2천만 원 말이요. 2천만 원 훔쳐갔다고 기사 고발했더만은 경찰서 갖다 주면 그게 3천만 원이야.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질 때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희열을 여러분이 이 땅에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맞다는 사실이 여러분 날마다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맞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총리될 만한 믿음이 안 돼. 총리될 만한 성품도 안 돼요. 총리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근데 총리를 만든다. 그 사람은 지도자는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낭만 사람 보니까요. 제가 봐도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 근데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니까 총리는 굉장히 하고 싶은가 봐.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총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시켜주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요셉이 믿음을 드렸더만은 총리가 되고 아닙니다. 총리할 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를 시키는 거지.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사실, 기독교에는 가짜라는 사실.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역시 가짜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 여러분, 이 완전함이 어느 날 나에게 다 가렸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목의 정욕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앞으로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잘 되겠다라고 사귀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어디에 가리냐니까 내게 딱 가려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이게 안 나아지더라니까요. 안 나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안 나아져요. 그래서 육신 속에 빠진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이때 저를 내려놓았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뭐죠?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설 만한 그런 그릇은 안 되잖아요. 저같이 모자란 놈이, 저같이 무식한 놈이, 저같이 불의한 놈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깨달아지기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눈이 열리는 길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응답.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에베소 1장 3절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게 여러분과 저희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말 저희 근원이 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더니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36년간 일본 압제에 있을 때 민족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는데 명분이 뭡니까? 민족 해방. 인간에게 그것만큼 큰 명분은 없지요. 제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 그래도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는 의미가 그 정도 돼야지. 무슨 돼지도 아니고요. 개도 아니고. 사는 의미는 그 정도 돼야지. 민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상 가진 게 뭡니까?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세계를 위하여 이래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국 정도도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니까 이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 나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그리스도는 늘 모자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했었습니까? 흑암 꺾어샀고 꺾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 꺾는 거는 당연히 꺾어야 되는데 그거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지. 아니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응답인데 염려가 없어서요. 그럼 흑암 꺾을 필요가 없다니까. 염려하면서 흑암 꺾어서요. 또 그건 또 웬 조화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애국지사가 국가를 위하여 그 정도 명분 가지고 생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리스도의 근원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이 안 아까워요. 모든 걸 다 드리자.
그건 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게 주님 것이지. 그때는 모든 걸 다 드리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이러지 않으면 저는 행복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1부 때 말씀드렸듯이 50대 우울증 걸려가 뒤졌던가 해야지. 이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때 되면요, 이 속에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참된 복음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래 딱 되어지면 더 이상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믿음이지요. 어떤 조건이 무너뜨리지 않는 참된 자유가 여기에서 딱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다 이뤘다는 그 말이 맞구나. 이걸 확인돼요. 편안해지세요. 예수 믿는 거 진짜 희열이잖아요. 저는 지금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설교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요. 설교하면 오후에 가서 당구 칠 거 생각하고 있고. 저 그랬다니까요. 한 3년 전만 해도. 오후에 위성이 기네? 아이씨, 왜 이렇게 길어? 택도 아닌 말 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빨리 끝나야지. 나 당구 치러 가지. 아이고. 정인 있잖아요. 집에 오니까 아빠는 주일날 오후에 당구 치러 가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 왜냐니까 치는 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안이가 우리 세인이구나. 세인이가 목사님 당구를 좀 쳤는데 이상한 게 마음이 찝찝하다. 왜 찝찝해? 그냥 쳐. 목사님 끊었다 하는데 지가 치사니까 좀 찝찝한가 봐요. 계속 쳐. 괜찮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해도 됩니다. 이제는요. 간혹 만나면 한 번씩 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유대인에게 줬는데 사실은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인데 유대인이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방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지 않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 나름대로 또 이 본문을 적용해 봤어요. 그래. 이 언약 붙잡고 같이 갈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남은 자가 있지 않냐.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지 않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만약에 행위로 되었다면 은혜가 은혜로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 있죠. 12절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자빠졌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함이 되는 거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된 거 있죠.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다른 가지를 갖다 붙인 그걸 비유로 들었습니다. 원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뭡니까?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임을 당한 우리들은 결코 교만하지 마라. 그게 20절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대로 다 회복될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그때가 끝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3절입니다. 이 비밀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누가 그 선생이 되겠냐? 그 말이지요.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는 거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굳이 드리자 그러면 저는 이걸 찾아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댄소톤 목사님입니까? 누구죠? 하여튼 간에 목사님 말씀대로 그 은혜가 저를 추격해온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그게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만이 내게 주신 응답,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사랑,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응답. 그래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게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파고 들어와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 예수 이렇게 믿읍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당신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시 하고 나갑니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